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바벨론 제국의 패망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바벨론에 비유했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류의 바벨탑의 운명을 묘사한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2023년 개봉한 바빌론이란 영화가 있죠. 천재라 불리는 데미언 셔젤이 극본을 쓰고 메가폰을 잡은 1920년에서 30년대 헐리우드의 격동시대를 그린 영화로 제목 그대로 성경 속 바벨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 속 그 무너지는 무성 영화 시대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는 구절이 떠오르죠. 유성 영화라는 힘찬 음성으로 1920년대 헐리우드라는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타락의 도시로 묘사되죠. 유대인들이 잡혀가 박해받던 땅이며 사치의 그 심장부이자 세욕으로 물든 쾌락의 도시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상징인 바벨탑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창녀로도 묘사되죠. 성경에서 바벨론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으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칭하였죠. 고고학이나 역사학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그 흔적이 발견된 그 실체가 있는 번성한 고대 도시죠. 지금도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진 이슈타르의 문으로 불리는 고대 바벨론의 거대한 성문을 통해 화려했던 영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초반에 강렬하죠. 영화사인 키노스코프 사장의 저택에서 열린 파티는 우상처럼 기이한 얼굴과 풍선으로 장식됐고 트럼펫과 드럼의 변주 속에 변태적 성행위와 집단 섹스, 마약, 음란한 노래와 춤의 향연이 벌어집니다. 환락의 파티는 짐승과 다름없었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술을 들이키고 마약을 합니다. 소파 위, 테이블 위, 계단 아래에서 정신없이 섹스를 하죠. 어떤 사람은 개인 방에서 미성년자와 그 파티를 즐깁니다. 심지어 누워서 소녀가 쏟아내는 오줌을 받아 즐기죠. 1920년대 헐리우드는 성경 속 탐욕과 제약의 도시 바벨론처럼 그 타락한 시대이며 무너지는 것이 예정된 시대였죠. 누군가에게는 태폐적이고 건선징악도 아닌 이 영화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티와 촬영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꿈입니다. 주인공 매니는 영화계에서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넬리는 기회만 준다면 스타가 될 수 있다며 파티장을 자기 문해로 쫙 장악하죠. 잭 역시 헐리우드의 톱스타로서 지금까지 화려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는 1920년대와 30년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그 격동기의 할리우드와 이 시대를 산 그 대배우 잭 콜레드, 브래드 피트가 열연합니다. 스타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 넬리 라로이, 그리고 성공한 삶을 갈구한
멕시코 출신 청년 매니 토레스의 삶을 쫓죠. 밤이 찾아오면 그들은 촬영장에서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술과 마약, 섹스에 빠져들죠. 또 아침 해가 뜨면 다시 새벽부터 촬영하러 나섭니다. 영화 중반부에 등장하는 또 한 번의 파티 장면이 나오는데 오프닝 파티와는 묘하게 다릅니다. 여전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죠. 이 파티에는 꿈이 없습니다. 무성 영화의 스타로 등극한 넬리와 잭, 그리고 잭의 매니저로 영화계에 입성한 매니에게는 더 이상 꿈이 없죠. 유성 영화가 등장하자 그들은 촬영장 안팎에서 불안에 떱니다. 벌벌. 과연 자기가 여전히 스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영화계에서 종사할 수 있을지 걱정하죠. 톱스타였던 잭은 미숙한 목소리 연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의 웃음거리가 되죠. 그와 몇십 년간 같이 일해온 에이전시는 그에게 더 이상 흥행 작품에 배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스타였던 넬리의 커리어도 순식간에 한 번에 꺾이죠. 허스키하고 거친 게 매력인 그녀의 목소리가 유성 영화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야생적인 넬리의 성격은 사교 파티에 적합하지도 않았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음악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날린 매니도 끝내 현실의 벌에 그 벽에 부딪힙니다. 넬리의 커리어를 살리려다가 본인 경력도 끝날 위기에 처하죠.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꿈을 지킨 채 찬란히 부서지던가 현실을 인정하고 꿈을 내려놓던가. 새 주인공은 제각기 달리 선택하죠. 잭은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더 취해지기 전에 스스로 자기 시간을 끝내죠. 넬리는 잭과 비슷한 한편으론 그녀다운 선택을 합니다. 함께 도망치자는 매니의 제안을 거부하고 처음 등장할 때처럼 춤을 추면서 거리 저편으로 사라지죠. 매니는 영화라는 꿈을 포기합니다. 할리우드를 떠나 평범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영화는 이들의 선택을 응원하고 또 위로합니다. 온몸을 던져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라는 꿈을 꾼 이들의 마지막은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의 결말은 다시 한번 매니의 눈에 주목하죠. 시간이 흘러 LA로 돌아온 매니는 극장에서 사랑은 비를 타고를 보죠. 지난 날을 회상하며 바벨론은 황홀하면서도 위태로운 고대 도시 바벨론에 비유된 헐리우드에서 꿈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아들 가라 슬픈 눈이로 먹고 자고
할렐루야. 다니엘서 5장 1절에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야. 벨사살이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이교적인 이름이죠. 1854년 영국의 테일러라는 사람이 고고학자 팀을 이끌고 이라크 남부 지방에서 고고학 탐사를 하는 가운데 고대에 바벨론어로 새겨진 글귀 하나를 발견했죠. 그런데 그것은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3명의 왕이 들어섰다고 하죠. 첫 번째 왕은 메로다크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습니다. 메로다크는 2년 정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참 가족끼리 빚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 두 번째 통치자는 네글리사 왕입니다. 이 사람은 4년쯤 통치를 하다가 물러났으며 네리글리사의 아들인 라바시 말드크가 이어서 왕위에 등극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겨우 9개월밖에 왕위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네 번째 통치자, 그러니까 곧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가 바로 나보니도스였죠.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보니도스가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한 것은 자기도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아주 정략적인 이유였죠. 인터넷에 갓피아라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시죠? 다니엘서 5장을 찾아서 벨사살의 커서를 갖다 대면 이 정도 정보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보니도스의 통치 시기는 주전 556년부터 539년까지입니다. 주전 539년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해죠. 나보니도스는 전쟁을 많이 한 왕입니다. 자연히 해외 원정을 많이 나갔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왕은 도대체 누구에게 통치권을 위임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큰아들 벨사살이죠. 나보니두스는 즉위한 지 3년 후부터 왕권을 자기 큰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벨사살은 아버지와 함께 공동 섭정 왕이었으므로 총리는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죠.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바벨론 제국의 멸망 직전에도 나보니도스 왕은 새롭게 일어나던 메대와 바사 제국과 북아랍 지역에서 막 전쟁을 뻘짓하며 벌이고 있었죠. 그리스의 그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결국 패전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보리시파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데 바사의 마지막 도전이 드디어 바벨론 제국에 임하여 왕궁에까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전 539년 10월 바벨론 최후의 날이죠. 그날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벨사살은 그날 밤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여자들과 아주 그냥 진하게 파티를 열고 있었죠. 다같이 다니엘서 5장 2절과 3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자들과 더불어 진한 강란의 파티를 열며 술을 그냥 진탕 마시고 흥청거리던 그날 밤, 사람도 팔도 손도 없고 손가락만 나오더니 벽에다가 글을 새겼죠. 바벨론의 간습에 따르면 연회장 한쪽 끝에는 하나의 소형 단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샹들리에와 큰 촛대들이 밝게 빛나며 연회장의 주인되는 그 왕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서 밝혀진 바로는 왕의 이 상단 보좌 뒤에는 백색 회관죽으로 바른 분벽이 있었죠. 이 흰 벽 위에 바로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5장 5절 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술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들은 모조리 잿빛으로 변했고 왕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창백해졌죠. 새파랗게 질려서 다리를 막 후들후들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공포에 사로잡혀 누구든지 분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하면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고 더듬거렸죠.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랄 때, 바로 그때 한 왕비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속에 있는 후궁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2절과 3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연회장에 이미 모조리 다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왕비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나보니두스의 아내였죠. 그녀의 남편은 바벨론 제국의 제1인자였고 벨사살 왕은 2인자였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잊은 것을 왕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비는 순전히 이교도의 입장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초인적인 지혜를 지녔다고 인정하죠. 다니엘만 불러오면 분벽의 글자는 해석될 것이었고, 다니엘만 불러오면은 이 어려운 문장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총명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간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라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7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벨사살 왕은 말하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아주마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대해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황금에 관심이 없었죠. 물론 건세에도요. 바벨론의 권력 구조의 상층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따름이죠.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일념으로 80년을 살아온 이 순수한 청년. 그는 나이만 들었지 여전히 젊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통행하는. 다니엘은 이어서 벨사살 왕의 부친을 언급하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건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은 몇 대 위의 선조라도 전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의 아들에서 그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벨사살은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 징계를 받아 왕에서 쫓겨난 후 짐승처럼 울부짖는 정신병자가 되어 7년 동안 고생했던 일을 알고도 또 범죄를 되풀이한다고 하죠. 다니엘의 말은 결국 이런 뜻이죠. 왕께서는 마치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인 듯이 처신하였지만 당신보다 큰 자가 당신의 부친이었고 당신의 부친보다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시 찾아가실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성까지도 회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왕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사실도요. 그런데도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께 도전한 무엄하고 방자한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후러들놈의 자식이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를 찬양하였나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또 당신은 누구를 멸시하였습니까?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23절에서 직언하죠. 다 같이 다니엘서 5장 23절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죠. 나를 세우고 나를 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나요? 이 순간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박살나죠. 끝장납니다.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내 호흡을 주장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자꾸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다니엘은 벨사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게 바로 그 죄라고 지적하죠. 나를 호흡하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며 인생의 작정된 길을 걷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죠. 인생이란 삶의 중심에 바로 나를 갖다 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놓느냐 하는 끊임없는 싸움이죠. 당신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죠. 왜 하필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유다라는 사람이 선동질을 해서 로마를 상대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혁명이 실패함에 따라 마리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당시 조그만 갈릴리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2,000명을 붙잡아다 길거리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보았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누구도 로마를 향해서 끽소리도 못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연을 가진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도 하고 장사도 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욕심을 낼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 마지막 잔치의 진정한 메시지죠. 바벨론 제국의 최후는 성경에서 인류 역사의 최후의 모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전 539년 10월 바벨론 최후의 날에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죠.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던 그날 밤 이미 메데 바사의 다리오의 군대는 바벨론 군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의 메마른 강바닥을 이용하여 성 안으로 진입하였죠. 벨사살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통솔자 이미 다시 한번 증명되었죠. 금머리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넘겨지고 62세의 늙은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네 삶은 끝나게 될 거야. 너의 벽에 글자가 밝을 때 나는 너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만인이 입을 모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외칠 것이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베레스의 복수형이 우바르신이죠. 베레스는 나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 메데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이룬 것은 바벨론 왕국만이 아니었죠. 그가 궁극적으로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말을 하셨죠. 주님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배척하였다고 길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거라고 하였죠. 바울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특권을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주실 거라고.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주님, 언젠가 우리의 날을 세시며 나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올려드립니다.